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로 내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 아니면 하나님 직접 강림하셔서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꼭 하나님의 대행자를 세우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 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성취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사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다시 사마리아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네. 이 사가랴에 대해서 요즘 하나님 앞에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코람데오. 데오가 하나님이고 코람이 앞에니까 이 코람데오라고 했어요. 사자성어 아니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요즘 하나님께 자꾸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쓰게 하시네. 이 사가랴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는 아비의 반열에 속해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의 직분은 제사장이에요. 그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자녀는 없었고 나이는 많았고, 지금 성경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사가랴는 지금 자기 반열의 순서에 따라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 동네 저 동네 한 동네도 여러 개 이렇게 있지만, 이때 당시는 오직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는 제사장이 지금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18,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추산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성전이 제사장들로만 득실거려서 일반인은 들어올 수도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을 24반으로 24반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게 언제 직제가 이루어지면 다윗 시대 때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어쨌거나 편성을 해서 돌아가면서 각각 1년에 2주간씩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온 백성이 모여드는 이 절기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함께 수종을 들었지만, 그 외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봉사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또 반년 6개월 후에 다시 올라가 봉사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혼잡을 면하기 위해서. 그때는 마침 이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이 봉사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이 사가랴는 여느 때와 같이 그렇게 자기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절과 8절에 반복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이 단어는 안 잊어버리면 좋겠어요. 8절에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기 전에 6절 말하기를 보통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그러니까 이는 봉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당을 떠나서 자기 생활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사가랴가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때 보통의 때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생활하는 것은 지 마음대로 막 왕되어 살았던 사람이 예배당만 오면 하나님이 왕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삶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죄를 졌느냐 넘어졌느냐 안 넘느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 넘어지면 손잡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죄를 졌으면 그런데 회개를 했어 그럼 사해 줄 것이고,
그리고 죄를 졌든 넘어졌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란 사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삭이는 아들 여러분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부모를 두고 계시거든 그냥 속히 떠나지 마세요. 그래도 부모님인데 아무리 속삭여도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엉터리로 산다 할더라도 둘째 탕자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개망나니 짓을 해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잔치 벌리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새 신발 신겨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서 다시 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예전에 설교할 때 있어요. 죄를 져도 예수 안에서, 가난해도 예수 안에서, 부자가 돼도 예수 안에서, 기뻐도 예수 안에서, 슬퍼도 예수 안에서, 기분이 나빠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짜증 내세요? 예. 그럼 아니 정말요. 예수 안에서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의식 안 할 뿐이지 여러분 짜증 낼 때 이미 하나님 거기 함께 계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굳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숨어서 굳이 나무 뒤로 막 숨고 막 나뭇잎으로 막 그냥 부끄러워서 가리고 그거 하지 마세요. 가린다고 가려지지도 않고 숨는다고 숨어지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활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던 사람이 예배하는 시간에 갑자기 거룩하게 되어진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은 불연속 선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걷고 있는 걸음은 어찌 보면 영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또 내디디셨어요. 한 걸음 내디딘데 오후 4시가 됐으니까 한 걸음 애가 거의 다 내디디셨어요. 그죠? 왜냐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따지면 오후 5시 해지는 시간이 되면 하루가 지나갔으니까 기도에 마치고 나면 한 걸음 다 끝났어요. 그죠? 내일 또 이제 한 걸음 걸으실 거예요.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 인정하든 그건 중요치 않아. 지금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평소에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고 이 샤가라에는 있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일을 할 때도 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제사장의 직무는 1년에 정해진 기간을 다해서 이 5주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수가 많아서 나머지 47주간은 그냥 동네로 돌아가서 마을로 내려가서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는 남편이요 가장으로서 생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 그러기에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직분이 맡겨져 있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맡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만 직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목사의 직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어떤 이는 권사의 직을, 어떤 이는 집사의 직을, 또 저는 집사도 아닌데요. 이런 분은 여러분들은 목사, 권사, 집사보다 더 소중한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 직분을 예수 믿는 순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가,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마음이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미 불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이 안에 예수가 사는데 예수 냄새가 안 나.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불놀이를 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를 해도 한동안은 뭔 냄새가 나요? 불 냄새 나요. 그쵸? 여러분들이 배가 뭐 어디 냄새 진한 뭐 젓갈 공장을 들어갔다 나왔어. 나오면 무슨 냄새 날 것 같아요? 젓갈 냄새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빠졌다 나왔어. 뭔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죠. 안 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 예수를 믿노라고 예수가 없어.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의 향기가 없어. 향기 없는 꽃 같아. 꼭. 우리가 그와 같이 살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가랴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향기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제사장, 그런 직분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뜻을 밝혀주시길 기뻐하실까? 이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옆 사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는 제사장의 직무 이전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부터 갖는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무슨 누구나 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전히 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신 거죠, 지금?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소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아주 공통적인, 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 마음, 그 소원을 품게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싶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보는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태까지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주부들은 한 주간 어떻게 삽니까? 일주일에 21번의 밥상을 차려야 하고 빨래도 몇 차례는 해야 되고 나하고는 전혀 해당 없는 얘기를 어떤 주부가 그렇게 살아?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예? 일주일에 한 번 밥상 차려줘도 감사해야지. 빨래는 남편이 하는 거지 어떻게 연약한 여자의 손으로 빨래를 하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하루에 한 번 이상 집이라도 치워야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주방에 들어갈 때 우리 집 식구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자기 앞에 늘 사는 사람에게 공개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배당 밖에서나 예배하는 이 순간에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목사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사역하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시간 외에 하나님과 제가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 안 하실걸요? 아니, 말씀을 하셔도 제가 못 들을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걸요?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봤는데 저는 안 들려요. 왜요? 그 소원은 가지고 있는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안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인 거죠.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여기라.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을 거야. 내가 들려진 대로 이루어 줄 거야. 그러면 그 성도들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잖아요. 안 들려주고 안 이루어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는 게 제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은 예스로도 응답을 하시고 응답을 차원을 보면 웨이트로도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노로도 응답을 하시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100% 응답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면 또 두 번째, 하나님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이렇게 하니까는 들려줄 소리가 이제 좀 나왔네요. 들려주고 계세요. 들려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귀를 닫아서 여러분이 안 듣는, 내가 못 듣는 것이지, 내가 안 듣는 것이지, 하나님은 들려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이 해야 할 말씀이 자녀를 위하는 말씀이야. 자녀를 살리는 말씀이야. 자녀를 세우는 말씀이야. 자녀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야. 반드시 할까요? 반드시 안 할까요? 네, 반드시 안 하는 부모는 하여간 그래도 공경하세요. 주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이 길거리 가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다못해 여러분 TV를 보고 있을 때도 말씀하세요. 그 되도 않는 그 배우들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때로는 저에게는 강아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없는 곳이 안 계세요.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귀를 닫아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눈을 감아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무조건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싸우는 삶을 이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내랑 막 멱살 잡고 싸웁니다. 막. 원래 그렇게 생겼나 봐. 놀라지도 않아. 일로 와. 에?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있고 영기가 열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아내와 나 사이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안타까운 표정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딴 데가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멱살 잡고 싸우시네. 제발 이러지 말라고 예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기분 나쁘니까. 제가 김수환 집사하고 정은아 집사 예를 들어봐요. 내가 기분이 나쁘네. 아유 진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싸우더라도 순간순간 욱해서 큰 소리 나올 수 있지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한테 만약 그런 경우 되면, 정 목사 왜 그래? 정 목사 안 그럴 수 있잖아. 현욱이한테도 한마디 해주셔야 내가 안 억울하지. 최사모 왜 그래? 체했어? 여러분, 이게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인식이 안 되어져서, 귀가 멀고, 귀가 멀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지금 싸움박질하고 있죠.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게, 큰 소리 칠 게 많겠습니까? 제가 요즘은, 그러게, 내가 큰 소리 칠 주제가 안 되는데. 내 주제를 생각해. 나도 잘 못할 때가 많은데. 내 아내한테 내가 큰 소리 치며 살아서 무슨 유익을 얻겠다고. 응? 그렇지 않아요? 약간 앞으로 큰 소리 치면 저 사람이 그럴 거예요. 저한테 한 번. 또 한 번 큰 소리 치면 두 번. 그래도 큰 소리 치면 총으로 빵. 뭔 얘기인지 모르죠? 오늘 결혼식 갔다가 들은 예화예요. 이거는 너무 재밌으니까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지금 오후 시간인데, 신혼부부가 멕시코로 신혼여행을 갔대요. 신혼여행 가서 거기는 멕시코는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신혼여행을 했나 봐요. 근데 말을 타고 가는데, 돈을 내고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말이 비틀거리더래요. 그러니까 위에 앉은 사람 어때요? 놀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부부가 어떤 부부냐면, 기자가 물어봤는데, 40년이 되도록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 부부예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주더래요.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남편이 하는 얘기예요.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한번 비틀거려서,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한 번, 또 조금 가다가 비틀거리더래요. 두 번. 근데 조금 가다가 또 비틀거리더래요. 마누라가, 부인이, 신부가 총을 꺼내서 그 말을 그냥 그 자리에 쏴버렸대요. 그래서 남편이요. 너무 놀래서 그 신부에게 신랑이, 아니, 그렇다고 말을, 세상에 그거 좀 비틀거렸다고 말을 총으로 쏴 죽이면 어떡하냐고. 한 번. 그래서 신랑이, 왜 그래? 그랬더니 두 번. 그래서 그다음부터 입을 샥 닫았대요. 그리고 평생 입을 닫았대요. 그래서 안 싸운대요. 결혼식 끝나고 밑에 밥 먹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번. 저 아직 이제 두 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사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 주제가 돼요, 못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뭘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태어날 때 나는 잘나게 태어났고, 내가 화난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은 못나게 태어났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잘난 멋에 소리 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난 거거든요. 내 생각만 옳은 것이거든요. 지금 네 생각은 틀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냥 잔말 말고 내 말 따라. 이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려고. 나 정태호야! 이거거든요. 나 국회의원이야?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교통경찰이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 국회의원이야. 어쩌라고? 지가 음주를 했는데. 지가 불법을 행했는데. 어쩌라고요?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이름값 하려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다 이름값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욕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영안이 열려지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는 못하겠지요. 내 생각을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낮게 보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할 방법은 사실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하며 살고 있는 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예수님이 선생이 돼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여러분 그거를 모든 선생님들은, 목사님들은, 부모님들은 아들과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목회를 해야 돼. 여러분 꿈 접으세요. 그 성경은 그 성경이 아니.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섬김처럼 너희도 다른 이들 섬기라고. 여러분 선생이 돼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데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섬김이 없으면 그건 죄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돌봅니다. 근데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 공경하지 않는 그것도 죄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은데 이삭이 한국교회는 약간 그렇게 풍토가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아주 그냥. 예배당 안에서 감사해요. 집사님 예쁜 것 같아. 밖에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이 더러운 것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못생겨가지고 이 사가랴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살아가는 사람. 잘 못 살아도 돼요. 좀 병 얻어도 되고요. 때론 감기 걸려도 되고요. 넘어져도 괜찮다니까. 넘어져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세요.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짜증이. 그럼 짜증내는 시간이 확 줄어요.
그걸 오래 끌고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 듣고 계시거든. 이해되셨어요? 불평이 나와요? 하세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 불평을 안 거치고 계속 악행을 해나면 뒤통수 한 대 맞겠지 뭐. 맞아서라도 감사로 돌리시겠지 뭐.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현주소는 하나님 앞에라는 말 속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사를 하나님 앞에 사시면 우리는 성도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고 말하고 있을까?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 하면서 자꾸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이 옳지 않은 것 같으면 아무리 나를 지금 바라보는 눈이 없다 하더라도 그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가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이 질을 바꿔놓는 시금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방 청소라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난 누구를 먼저 생각할까? 한번 질문 던지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 먼저 생각하지? 누구의 눈을 먼저 의식하지? 예배 드리면서 누구의 눈을, 누구를 먼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교회에 오는 것도 그렇고, 약간 누구를 의식하고 있을까?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만약에 이런 일들에 사람의 눈을 자꾸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는 능력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지요. 주소가 좀 변경되어져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현 주소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이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환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신 분들은 더 이상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자기 뜻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 기도를 엄청 명령하시는데 기도를 왜 명령하실까요? 기도의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사실 목사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내리신 답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 말고는 정 목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처음에 들을 때 이게 좀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는 아니지. 기도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걸 하는 거니까. 근데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처음에 들었을 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었어요, 사실은. 나 그렇게 무능한가? 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막 자기 비하가 막 생겨져 가지고요. 처음에 그랬었는데 지금은요. 그 말이 진리 맞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딸내미, 내 아들내미, 내 마누라 성격을 하나 못 바꾸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서순자 성도에게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 주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그게 사실이더라고. 내가 은영이한테 뭐를 해줄 수 있을까요? 용돈이 이제 제가 직장 다니기 지가 날 줘야지. 그건 직장 다니기 전이지. 청년들은 해가 직장 다니면 월급 타면 용돈 가져와. 제가 직장 안 다닌 청년들은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제 것의 일부를 이렇게 작게 나눠주고 있는데, 그거는 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 이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돈이 많아서는 아니죠. 전 돈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게 생겼나 없게 생겼나 빈티 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근데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내 주면 그 당신의 뜻이 그를 무너뜨리고 말아요. 왜? 감당할 힘이 없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도 없거니와 기도 외에는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좀 더 나가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불가능합니다. 왜? 내 힘과 내 능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조금 아까 1번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전도요? 전도에 지읒자도 못 써요. 아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맨날 두려움 속에 숨어야 될걸요? 그게 성령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근데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숨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어땠어요? 감옥에 집어쳐넣어도, 매를 때려도 나는 예수 외에는 다른 일을 할 말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할 말이 없다. 이게 증거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세요. 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직분자 뽑을 때 제비 뽑을까 해요. 저는 성경적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뭐 다른 교회 뭐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겠다는데 뭐 성경을 위배하는 게 아닌데 자기들이 위배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는 민주주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신본주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주의 만들어서 맨날 싸움박질 하는 거잖아요. 이놈은 민주주의가 싸움박질하는 주의인가 봐요, 그냥. 자기와 다른 생각을 포용해야 되는데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포용을 안 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적이야, 그냥. 공산주의랑 뭐가 달라? 내가 볼 때는 또 다른 공산주의 같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근데 그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일주일에 2번 1주간씩 봉사를 하는데, 올라온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분담할 것인지를 심지를 뽑아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분향하는 일들은 아주 굉장한 특권인 거예요. 18,000명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는 일을 다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비를 반드시 뽑아서 선출해야만 했어요. 한번 제비를 뽑아서 분향하는 일에 당첨되면 그 분향하는 그 일을 두고는 다시 뽑는 일에는 참여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아침 저녁 제사 번제를 수종드는 일, 그러니까 예배를 돕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우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그 일은 누구나 제사장이라면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날 따지면 이 강대상을 예배 전에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하고, 이 목사님 드시는 이 어떤 교회는요, 이것도 아무나 못해. 권사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강대상 아무나 청소하게 하지 않아요. 이 강단 위에 이 성물들을 아무나 만지게, 우리 교회나 되니까 자유롭지. 정말 여러분 전통이 오래된 교회 가면 여러분 걸을 때 거룩 그렇게 걸으시고, 찬양할 때도 거룩 부르신 곳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셔야 돼요. 막.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이 그게 거룩인 줄 아니까. 우리도 내가 이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다. 하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 하세요, 그냥. 제비 안 뽑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게 너무 귀한 일이니까 다 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일생에 단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 사가랴에게 당첨이 됐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이들은 일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주 할 수 있는 일을 이들은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제사장들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알면 감동을 받습니다. 당첨이 되는 순간부터 사가랴에게는 정말 감동스러웠었는데,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면 여기서 분양 한 번 하는 게 그 뭔 대수라고. 대수가 일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이것은 일생에 때 한 번 있는 것인데, 아파트 당첨은 두 번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생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것인데 사가랴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같은 마음을 좀 성경 읽을 때 품어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합니다. 뜰에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는 동안에 바깥 뜰에서 기도하거든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향불이 올라가는 그 시간에 각자 자기의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분향하는 것을 보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기도와 관련을 시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니까 향을 피우면서 거기에 기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41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게 하시고 내가 손을 들 때에 저녁 제사와 같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저녁 제사를 드린 후에 이 분향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거든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주께서도 이걸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 걸 가졌다라고 하는 건 찬양을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기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물들, 성물들을 통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8장 3절과 4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저 향연이 향단에서 올라가는 연기잖아요. 그래서 향연이잖아요. 향연이 하늘로 올라갈 때 땅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성령님께 사로잡혀 하늘 장면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장엄한 하늘 장면을 보게 되어졌을 때 거기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인봉된 책을 봤어요. 그 책을 보고 싶은데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야. 천지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막 통곡했을 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그가 떼시기에 합당하다. 우리가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찬양의 가사가 그래서 유다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합당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책의 인들이 하나씩 떼어지고 난 다음에 8장에 향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이 떼어지는 역사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향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경고가 울려 퍼지는 것도 성도의 기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가랴는 생애 처음으로 이 직무를 지금 맡았어요.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이 직무를 수행하러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었던 순간 이 사가랴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일생에 한 번 그들이 말하는 이 기도의 황금 자리에 내가 지금 들어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 꽤 괜찮게 생겼네 하고 나오시겠어요? 기도 시간이 되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평생 드려왔던 기도가 불현듯
생각났을지도 모를 것이고, 자식이 없었으니까 자식 하나 가져보았으면 하는 기도를 젊은 날부터 계속 드려왔었는데 그에게는 그런 응답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자기의 나이는 다 잊어버리고 자식 주세요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간절한 소원을 아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을 기억한다면, 능력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문제에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바깥에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뜰에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성소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제사장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뜨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이따가 그러지, 말씀 끝나고 기도할 거예요. 그때 우리 예언사역자들이나 뭐 대언사역자나 아니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예언사역자들 알아차리고 오늘 내 기도를 오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음성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런 지혜는 있겠지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하면 인간도 아니야 정말. 예, 사람이지. 누가는 어떤 복음서 기자보다 기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는데 기도를 제일 강조한 복음서가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이 어린아이, 여자, 그 당시에 병든 자, 죄인들,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그룹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또 누가복음서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텍스트가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 연약한 자잖아요. 없는 자잖아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저 가진 거 많아요. 뭐 할 말이 없는데, 주님 앞에서 연약한 자요, 우리가 때로는 무지한 자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앙코를 빼고 찐빵을 먹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팥을 뺀 붕어빵을 먹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냥 바보죠 뭐. 그죠? 근데 이 누가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백성들과 제사장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언제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우리가 다니엘 20일 기도에 막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잖아요. 다니엘이 21일 작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첫날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내셨어요. 악한 영이 그걸 막았는데, 그 막아서 다니엘에게 도착한 그 날수를 따져보니까 그게 21일이야 해서 다니엘 21일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움직이세요. 근데도 기도 안 할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기도하게 생겼나 안 하게 생겼나. 안 하게 생겼거든. 기도 좀 하자. 예?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에서도 같은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모습들을 누가복음서에서는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계시가 기도와 동시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시가 주어지는 합당한 환경이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뭐냐? 기도회. 오늘 지금 기도회를 모였잖아요.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밝혀주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나는 환상은 지금 우리에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밝혀집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것은 종료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기 성경에 다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모를 뿐이에요. 어제 우리 집사님이 뭔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성경으로 답해 줬잖아요. 아, 참, 있지. 알면서도 그걸 접목을 못 시킬 때도 있고, 때로는 성경을 읽었는데 벌로 읽어가지고서는 그게 그 내용이 있었나? 여러분, 여러 번 다독해보면 어때요? 금방 읽었거든요? 다시 읽는데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상고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 다 들려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기도는 기껏 하나님께 하고서는 어디 갈까? 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서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고 물도 들려질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미 계시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들려주려 했더니 너는 야 로마선 가득 찼는데 에베소서가 없다 야.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실 건데, 아유 너는 야 신약은 가득한데 구약이 이사야가 없다 야.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성경이 가득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구하면 들려요. 들린다는 게 야야야야야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말씀 중에요. 유독 그 한 말씀을 저로 하여금 확 올라오게 해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성경 읽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지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한심할 때가 많죠. 저 같은 경우를 보면 한참 기도하다가 막 다른 것을 생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막 그 기도가 끊쳐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건 그건 멍청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게, 그건 멍청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금은 보화를 우리 사모가 어제 그러대요. 여기 자식에게 야 이거 성경 읽으면 너 돈 생길 거야 하고서는 성경책을 아니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 애가 은열아 이거 성경책 읽어라 하고 이렇게 보내줬더니 은열이가 한참 놀다가 지가 돈이 필요하니까 엄마 나 돈 5만 원이 필요한데 5만 원만 좀 주세요. 그랬더니 너 성경 읽었어? 예, 읽었어요. 근데 지금 5만 원을 달라고 그래? 왜요? 성경책에 5만 원을 껴놨거든. 멍청하죠, 은열이가.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다 허락해 놨는데 멍청하게 맨날 그 하나님이 하라는 건 전혀 하지 않고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5만 원만 주세요. 5만 원이 좀 작죠. 500만 원만 주세요. 500만 원도 작은 지금 보니까 5천만 원만 주세요. 5천만 원도 무서워요? 5억을 주세요.
점점 표정들이, 에? 300조 주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 성경 읽었니? 예, 성경 읽었죠. 그 성경에 300조 들어있는데 내가 너한테 줄 선물들이 그 안에 다 들어져 있는데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는데 참 우리 참 미련 먹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동안 너무 많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루십니다. 이 기도가 대단한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자기 뜻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성취하십니다. 성도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자입니다. 따라 노란색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시작. 그거 아세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났어도 기도할 수 없어요. 그들이 기도해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여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 그러면 내가 시행할 거야. 이렇게 약속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에게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요. 이 말씀도 있지만 말씀을 예배 가면 들고 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예수 믿자마자 특권이 주어지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아무 힘내도 못하는 거. 그게 뭐냐면 기도. 칼을 줬더니 칼을 이 칼집에서 꽂아놓고 상대방이 칼을 휘두르는데 해보자 맨주먹으로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멍청한 거 멍청하다 못해서 바보죠. 그거는. 성도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하나님이 부여한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남자 여자들은 바깥들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는 내 기도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아. 집사님한테 부탁할까? 아니야, 집사님도 좀 안 돼. 목사님한테 부탁할까? 그래서 자신이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이 특권을 줬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열려져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있다고요. 제사장들이 일생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말고요. 일생토록 딱 한 번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성도인 우리들은 언제든지 매주 매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야기할 줄 아는, 즐길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그렇게 지낸 사람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특권의 기도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특권을 잘 활용하셔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앞에 땅을 산 사람이 그곳에 술집을 짓기로 했어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성도가 그에게 말을 했대요. 교회 앞에 술집을 짓는다? 말도 안 됩니다. 기어코 술집을 짓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지으세요. 그런데 이 땅 임자가
그 술집을 지려고 땅을 샀는데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술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절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성도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이제부터 기도할 것이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동안 난 밥도 먹지 않을 테니까 약간 그런 줄 알아요. 하고 딱 문 꽝 닫고선 방에 들어가더래. 대단하죠?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 이런 남편 없을까, 어디? 응? 그가 방 안에서 사흘 동안 밤낮 없이 기도를 했대요. 방에서 마침내 나왔는데 얼굴에 기쁨이 넘쳐져 있더래요. 교회 앞에 술집을 절대로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 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대요. 그때 처음에 회심한 사람은 교회 앞에다 기어코 술집을 짓겠다고 고집했던 그 땅 임자가 앉아있더래요. 종교개혁가 이 루터는 자기에게 던져질 고기 조각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보면은 이 소년 시절에 하인이 웃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대요.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후에 그 하인에게 웃으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야? 하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하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냥 절로 웃음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 하인의 이 단순한 그 신앙 고백 같은 거죠. 이 말 한마디가 이 목사님에게 깊은 감동을 줘서 한평생 그 하인의 말이 그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꽂혀가지고 떠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생을 통해서 밝고 즐거운 신앙 체험을 하면서 살 수 있었노라 라고 고백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고 성취하십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할 것인데